해놔가지고 서울에서도 막 오고 있어요. 뭐 박스로 오고 있고 어제는 서울에서 오는 전화인데 요즘 그 이상한 전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확인을 하고 핸드폰으로 오지 않고 일반 전화 오면 제가 네이버로 찾아봐요. 이게 어디에서 온 전화인가. 그래가지고 믿을 만한 근거 있는 전화면은 제가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어? 이러면은 거기 책 좀 보내주려고요. 혹시 옷도 괜찮아요? 어제는 옷도 보내줄 수 있겠대.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또 우리 이현우 성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여기 올라오다 보면 여기 공업사 아시죠? 카센터. 거기도 전도하면서 또 이런 우리 도서관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카센터 하시는 분 연합회가 있대요. 거기서도 자기가 얘기를 하겠대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마 기증받을 수 있는 책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기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다고 그랬더니 어쨌든 얘기를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모양저모양으로 아무래도 목적이 좋고 취지가 좋고 이 지역에서 많은 어른이나 아이들이 이 도서관에 와가지고 책도 보고 또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또 여러가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우리가 섬기는데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변에도 또 이렇게 같이 건면해 주시면은 합력해서 또 좋은 지역사회에 좋은 도서관과 상담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4월 20일 날 어려우신 초충장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태희 성모님, 네? 힘써야죠. 그날은 좀 예, 4월 20일 날 이렇게 어르신 효도잔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매년 했던 거지만은 좀 더 그래도 다시 한번 협력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는 오늘이 교회 조창일 목사님이 간이사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한 4시나 4시 10분쯤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네. 여러분, 증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여호와 증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에다 보면은 이 여호와 증인분들이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도 증인이긴 증인이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증인을 하러 다니고 있죠. 잘못된 증인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증인, 잘못된 증인이죠.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 이름으로 증거를 하면서도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도 만약에 우리 서현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도 뭘로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다 구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현교회에 오는 성도만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만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신천지 인천교회라고 하죠.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린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은 구약 시대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필요해요. 증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필요합니다. 몇 사람이죠? 몇 사람이 필요한지 알아요? 2사람이 필요합니다. 2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 증인 되라 그랬을 때 혼자 나가면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가지고요 혼자 말을 하면 안 믿어줍니다. 몇 사람이요? 2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2사람. 법정 대리인에 2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로 하러 다닐 때도 그래서 몇 사람이 하고 다녀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예수님이 그냥 괜히 가서 두 사람씩 전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는 이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란 말이에요. 증인. 상징적이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건, 사고 나더라도 목격자와 또 증인이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목격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어떨 때 쓰죠? 그 사건을 예를 든다면 교통사고나 도둑질을 한 거나 나쁜 짓을 한 거나 이렇게 봤을 때 본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목격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증인은 뭡니까? 그 목격한 사실을 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니까 많은 일을 목격을 합니다. 많은 일을 봐요. 사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오늘 남편은 집에 바깥에서 있었던 일, 아내는 바깥에서 있었던 일, 동네 분들이 있었던 일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학원에서 있었던 일, 집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얘기해 주잖아요.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냥 목격자예요.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본 것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얘기해 준다. 이거는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보고 듣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안 좋게 말하면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인 아줌마, 세상에 아줌마들이 모인 곳에서 막 떨잖아요. 수다 떤다 그러죠? 그 수다 떨다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동네 얘기가 다 들어와요. 누구네 집이 어떻대, 내가 그거 봤는데 어떻대 라고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그래? 그 집이 그래? 그 아들 그래? 그 딸이 그렇게 됐어?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서로 교통이 오고 간다면 이건 서로가 다 알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목격담 얘기를 해주고 증인으로 말미암아 다 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증인 중의 증인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지 그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증거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아지고 교회는 많이 있지만 왜 능력이 없는 교회가 점점 되고 있느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적인 어떤 복적인 요소만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해 있어서는 믿지를 않고 또 이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고 전하는 자에게는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역사냐면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결코 전도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지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1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이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당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여러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 감리교로 만나면 감독이란 말이에요. 감독 정도 되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대제사장과 그 많은 공회원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그 지도자들이 흥분하고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확 그들을 그냥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를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4절인데요. 5절인데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을 손을 통하여 뭐가 나갔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갔습니다. 능력. 그 사도들이 병든 사람 손을 얹음에 뭐 났습니까? 병든 것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아픈 것이 치유가 되고 그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누구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영적인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능력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데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믿고 죽게 나가는 자가 어떻게 그랬어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 원사 집사님, 여러분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거는 목사님한테만 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에는요. 병든 자를 떠나보내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보내고 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어두운 영과 귀신의 영과 가난의 영과 모든 더러운 영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둠이 계속 집안에 있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소극적으로 믿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랬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거 하나님 싫어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차라리 절을 가시든지 무당한테 가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는 한 곳을 선택했다면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야 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열정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목표로 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서더라고요. 우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간다면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어 던진다 그랬어요. 내어 던진다 그랬어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능력을 입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손을 대니까 사실 손대고 치유해주고 귀신 떠나가는 거는 그건 사실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 유대인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시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요. 거기다가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기도를 해주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도들과 그 베드로는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그래요. 예수님 믿으셔야 하는데 아이 목사님 됐어요. 아유 그러면서 또 아주머니들께 또 수다 떨고 있고 그럴 때마다 그냥 이 집 건너뛰어야지 뭘 또 이 집을 나중에 또 찾아올까 그러면서도 다시 또 그 집을 또 가는 거예요. 그 모임을 또 가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라네요. 포기하지 말아요. 이 포기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세상 사람들의 또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젊은 대학생들한테 포기하지 말라. 꿈을 잃어버린 학생들한테 포기하지 말라. 사업에 힘들어하고 무너져 내린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백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1만 시간의 법칙을 계속 얘기해 주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파고들면은 어떤 분야든 1인자가 안 되는 사람이 없다.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전도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 전도해서라도 10년을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 서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의 달인왕이 될 거예요. 전도왕들이 다 될 겁니다. 말씀왕이 될 거고 또 여러분의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포기하지 않는 게 열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밤에 전도, 낮에 전도, 수시로 전도하지만은 정말 됐어요 이런 말만 들을 때마다 정말 됐어요 하고 우리도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됐어요 그냥 교회만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를 시험해요. 우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와 베드로가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들도 사실은 포기했었거든요. 그들도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다가도 예수님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고 포기했거든요. 우리가 헛믿었어 하고 다시 본래의 직업으로 어부니까 가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뭔 고생했지? 진작에 와서 고기라도 잡았으면 가정에 보탬이라도 되고 그냥 더 많이 우리가 부자가 됐을 텐데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희가 성령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언제든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은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도전하자 말이에요. 도전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이건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전도하는 모임에 가면은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하는 말이 있어요. 놀더라도 나가서 놀자. 왜? 거기서 어떻든 사람을 만나서라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이면은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이면 기도하고요. 나가면은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노세요. 거기서 그러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은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사도들한테 모이니까 17절부터 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와 그 많은 공회원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참 사람들 그러죠? 사람은 선한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선한 시기가 있기 바랍니다. 그 시기 하니까 어땠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를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 막혔던 거 물질적인 문제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민도 문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장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도와줬다 그랬어요? 19절 그 앞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의 사자예요. 성경 다른 보면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면요 오늘 뭐랬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 문에서 끌어내어 여러분을 훨훨 자유롭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은 자는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간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날벼락이 났죠. 옥에 가두었던 그 제자들을 대제사장과 당의원들이 옥에서 끌어내라 하고 맞더니 없어요? 옥문을 열어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옥문은요 분명히 그 안에서 지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병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옥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운 거죠. 눈을 가렸단 말이에요.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천사가 문을 열어준 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씁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사도들의 주 임무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증인이 뭡니까? 본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전하는 거,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거짓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보예요. 우리는 멍청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문을 지켰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제수를 놓아줬다라는 그 문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바로 처형이거든요.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마침 하나님도 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파수꾼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저 성전에서 지금 그 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지금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다행이잖아요. 그 파수꾼들이 죽임을 면한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뭐니 가서 잡아와라. 그랬더니 다시 잡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엄히 명했는데 네가 감히 이것을 증거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용기 있게 얘기를 하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 증거하지 마. 아이 됐어. 당신이나 믿으셔. 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그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거부를 해도, 그들이 거절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됐어. 아이 우리끼리나 예수님 잘 믿고 가는 거지 뭐. 아유 뭐 귀찮게 뭘 전해. 아이 힘든데.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못 박혀 죽은 것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대속해준 죄를 대속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믿어서 은혜 한 번이라도 체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우린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옥 같은 문에서 그 절망의 문에서 우리의 금전적인 것을 때로는 해결해 주신 경험도 있었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도 있었고 나의 직장과 사업의 문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전하란 말이에요. 증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유 서영교회 부흥 많이 됐어요? 몇 명 모여요? 얼마나 모여요? 이런 말을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교회는 안 나오면서.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무조건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무조건 교회 나오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1차적으로 그들에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분이 거부반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에 30절부터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들을 당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수없이 그런 말을 통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것에 동참했다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생명을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받냐면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것도 공짜가 없어요. 증인된 삶을 살 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바깥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할까요?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도 저희 서인교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복을 주겠다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목격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거 전하십시오. 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내려주신다는데 왜 이걸 안 전합니까? 구혜만 성도님도 반드시 복 받았을 거예요. 우리 정태희 성도님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박혜영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박동성 성도님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증거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하기만 해도요,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그들이 당장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한다고 당장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서 전하기만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어야지 우리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